오늘도 꿀벌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꿀벌이 날아와서 오늘 새벽 5시에 꿀을 먹으러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제가 모아놓은 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엄청나게 참 많은 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리버가는 꿀벌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왜 리버가가 꿀벌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일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이제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고 죽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대사라 그러는데 대사가 3개가 있어요. 나는 태어나는 게 대사고요. 죽는 게 큰일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결혼입니다. 창세기 24장은 그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물론 그 원어는 장절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이 장절로 나누는 사람이 24장을 가장 긴 장으로 6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장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오늘 이삭의 그 배우자, 이삭의 그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이 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성경에 이제 깊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의 모판으로 이제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내년 1월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을 이제 들어가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심지어 재산도 자기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 종에게 뭘까지 맡겼냐 하니까 내 아들 장가까지 종이 너가 드려라. 그래서 오늘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입니다. 그 신부감 이름이 뭐죠? 리버가입니다. 그렇죠? 리버가인데 긴 이야기인데 오늘 뭐 조금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짧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믿음의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가장 강력한 사람은 이스마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건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 후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도 이삭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이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종이
누구겠어요? 한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씨가 없다고 내 후손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랬는데 아마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거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도움이다 뭐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던지 뭐 그랬겠죠.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 땅에 신부감을 구하러 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약에 하란 땅에 주인 당신이 살던 그 땅에 내가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가 이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 아들 이삭을 하란 땅으로 다시 그 데리고 가서 장가를 드려야 됩니까?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신부감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신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감을 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 다음 달에 1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계획을 많이 하죠. 어디로 갈까? 뭐 예산은 얼마를 들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 아브라함의 종도 상당한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24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다 이게 읽으면 10분이 걸립니다. 67장을 읽는데 천천히 정독을 하면 10분이 걸려요. 예.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낙타 10필에 아브라함의 그 보석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면은 도적들이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 사람이 가는데 아브라함이 낙타 10필에 여러 종과 함께 이 신부감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뭐라 했습니까? 낙타 몇 필? 10필이다 이랬는데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꽉 찬 숫자죠. 그러니까 꽉 찬 숫자에 그 10필에 진귀한 보물들을 다 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 봐서는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뭔가 이제 다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건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누구예요? 리브가의 그 오빠가 누구예요? 저기 라반이죠. 라반이라는 말은 희다라는 이란 색깔 이름인데 라반 흰색이에요. 흰색. 라반인데 라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버두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는 저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헷갈렸는데 이 족보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동족에게 이제 보내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요. 저건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이 하란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누구예요? 버두엘이 있는데 그 버두엘의 아내가 누구냐니까 롯의 자기 그 아브라함의 형제 롯의 그 딸 누구예요? 밀가. 그러니까 버두엘의 아내가 누가 됐냐면 조카가 버두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건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가문에 대를 이으려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건친 결혼을 하려는 계획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갔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이르렀는데 뭐랬어요? 어느 때 이르렀다 했어요? 자, 이 10절에 보니까 낙타 10필 끌고 떠났다 그렇게 돼 있고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했는데 우물 곁에 꿇었으니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녁 때가 좋은 때입니까? 일몰이라 하니까 여러분 좋은 때예요. 왜 좋은 때냐?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첫날이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출발입니다. 좋은 때예요. 좋은 때, 하루가 출발이 될 때에 여기가 낙타 10필이 우물가에 온 거예요. 우물. 그래서 보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는데,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쭉 우리 보면은 이 뒷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물에 누가 옵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벌써 여기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마을에 그 리서치를 했겠죠. 이게 어떻고 뭐 모든 가문들을 다 리서치를 해서 이 동네가 어떻고 대충 파악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종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 뭐예요? 금은 보화를, 또 이게 이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녁 때에 물기르러 나오는 사람을 통하여 벌써 그 동네에 리서치를 다 했겠죠. 가문도 다 리서치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나홀의 성에 그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가문에 그 딸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미 들어서 알겠죠. 아브라함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딸이 마침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라반의 집에, 버두엘의 집에 찾아가지 않고 우물에서 이 여인을, 신부감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신부감을 그 집안이 아닌 한 사람의 그 영혼으로서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 이제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신부감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제너러스하고 베풀 줄 알고 여러 가지 포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조금 내성적이고 외고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삭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했습니다. 신부감이 제너러스한 게 뭐냐면,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목마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게 아니라 넓고, 베푸는데 제한적인 게 아니라 베풀어야 될 사람들, 필요가 뭔지를 아는 그런 여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마치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물기르러 나온 그 여인 리브가가 이제 바로 그렇게 종의 기도에 부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면서 오늘 성경이 외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주인이 어떻다. 우리 가문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 리브가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그 가문들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겠죠.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 데라를 떠나야만 했던지, 하란을 왜 떠나야만 했던지를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고? 리브가가 들었겠지요. 벌써 들어서 그래서 리브가가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좀 유숙합시다. 자도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벌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뭘 줍니까? 뭘 준다 했어요? 여기 팔찌 몇 개? 10개. 팔찌 10개. 그리고 또 코걸이 반세겔 무게의 코걸이하고 또 뭐랬어요? 그러니까 13개 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내 원문 찾아보니까요, 코걸이인지 귀걸이인지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우리말에는 코걸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걸고 다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풍습이. 그러니까 13개, 열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반세겔은 왜 반세겔일까? 한 세겔이 되기 위한 반세겔이 아닐까? 뭐 이런 재미있는 해석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 집으로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그 집 식구에게 자기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과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가되 어떻게 해요? 당장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 리브가는 보지도 못한 신랑감을 찾아서 이별 파티도 없이 바로 적시로 떠났을까요? 네.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마 리브가가 뭐 그 보석에 탐이 나서 갔을까요? 리브가가 자기가 살던 그 오빠 집 하란이 뭔가 이렇게 좁았을까요? 아마 리브가가 여지껏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살아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니까? 리브가 이렇게 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처녀다. 예.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다라는 이야기가요. 여기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냐. 좋다, 좋은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토브예요. 좋은 우리가 이제 하브토브라고 이제 우리 채널 이름이 하브토브인데요. 좋은 이야기다 그러면 이 좋은 처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처녀로서 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순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면을 리브가의 내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이 왜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것도 아름답거든요. 왜 내면이 아름다울까요? 이 바보들은요 어릴 때 예쁘지요. 이게 벌써 사춘기를 지나서 그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면요 이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 리브가는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성숙한 여자로서 뭔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리브가는 뭔가 자기의 장래와 이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뭐 구원에 대한 그 소식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좀 찾고 있었던 그런 대담한 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삭이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물려주려고 이를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벌써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어떤 깊은 여인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토브, 아름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순수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수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혼탁하지 않습니까? 온천지 전쟁이고요, 정쟁이고요, 뉴스만 보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난 거예요.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낙타 10필에 싣고 온 그 많은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리브가에게는 고작 13개의 팔찌 하나하고 반세개의 코걸이 하나밖에 안 주고 그 재산 다 누구에게 줬다고? 라반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파티하고 좀 천천히 가자. 보내는 송별회를 좀 하고 가자 이랬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로 가야 된다. 당신 딸에게 물어봐라. 바로 갈는지 이랬는데 리브가가 바로 가겠다라고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요,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 빨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이별은 짧게 그래야 되는데 헤어질 때는 짧게 빨리 헤어집니다. 예, 리브가는 그것을 택한 거예요. 연민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요. 제가 오늘 리브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꿀벌이라 했는데요. 25장에 61절에 보면요. 뭐라 합니까? 자,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라반과 그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리브가의 배포와 믿음과 그 지혜로 봐서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집에서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뒤를 이어서 만인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리브가였다라는 것을 집안에서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려고 될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란에는 그런 그 남편감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 비밀이 있는데요. 61절에 보면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리브가 혼자 갑니까? 누구하고 갑니까? 예, 둘인지 셋인지 모릅니다. 여자 종들이라 했어요. 여자 종이 누구였겠습니까? 여자 종들하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자 종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에는요, 이 남성 중심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 이름도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의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종이 무슨 역할을 할 때 이 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여종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언제 나오냐면요, 이삭이 장자권 누구한테 물렸습니까? 야곱에게 물려주면서 다시 또 야곱에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오라버니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에게 장가 들으라 라고 또 건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건친 이야기를. 그 라반은요, 벌써 리브가를 보내면서 재물 맛을 좀 보았는지 이 야곱을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안 가지고 와가지고 하느니 이제 빼먹을 게 없으니까 뭘 빼먹냐니까 노동력을 빼먹습니다. 노동력을 몇 년을 빼먹냐면 14년의 노동력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을 줍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리브가가 이 여기를 보냈는데,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따라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것은 모르는데, 야곱이 밧달 하면서 돌아오면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예, 라헬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에 장사하고 그 상수리 나무를 심어서 그 상수리 나무 이름을 뭐라고? 알론 바굿이라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내가 페이스북에 지난번에 갔을 때 알론 바굿이라 해서 슬퍼하는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비석을 나무를 심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드보라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야곱에게 전해졌는데 어떻게 전해졌냐니까, 그 유모를 통해서 전해졌다. 유모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래서 야곱의 엄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리브가였고 한 사람은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보라의 이름이, 종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리베카의 그 믿음은 상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기 5장에 쭉 등장하는데요. 이게 저기 어디야,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상당히 이제 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절부터 나오는데, 랍비돗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4장 5절에 나오는데, 아마 이제 에브라임 산지 거주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겠죠, 그죠? 이런 그 정통 집안의 여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여자는, 드보라는 독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랍비돗의 아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드보라를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드보라가 또 시를 썼습니다. 노래를 써서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외국 가서 한식 여자들 만나보면 이름이 더비, 발음이 맞아요? 데비 더보라라는 영어 이름이 데비로 이렇게 나오는데, 데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드보라 이름이 꿀벌이에요. 꿀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리브가의 이 믿음이 꿀벌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꿀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아침에 새벽에 이 꿀을 먹으려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창세기 24장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으로 왔는데 이삭을 만나는데, 이삭이 어디 있다 했어요? 브엘라헤로이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명도 재밌습니다. 브엘라헤로. 브엘이 뭐예요? 브엘세바 할 때 브엘이 우물이에요, 그죠? 여기 라헤라는 이야기는 헤이라는 이야기인데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로이는 뭐겠어요? 로이, 라아, 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살아있는 그 이제 우물, 뭐 앞으로 보는 우물.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벌써 이 리브가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었고, 그걸 또 뭐 하고 있다고?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꿀을, 송이 꿀보다 단 이 꿀을 먹으면, 영생의 꿀을 먹으면서 나고 결혼하고 죽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우리의 짐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꿀벌이 날아와서 우리에게 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꿀을 먹는, 영생의 꿀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꿀이 여러분 앞에 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길 것이다 했는데, 이 꿀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 찾아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그 꿀을 먹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꿀은 여러분이 찾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송이 꿀 같은 말씀을 주셔서 영생